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분별하는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고, 그 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와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기사는요, 이 저자의 솔로몬의 생애의 다른 사건들과는 연대기적인 입장에 봐서는 연속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통치의 합법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이 평야 조약을 맺고 그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결혼의 동기는요, 정치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분명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점도 있었을 것이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혜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열왕기상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이 아닌 이방혼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방 결혼으로 남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가족과 가족의 결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가 친척, 그 나라를 아울러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자기 궁과 전과 그 외의 건물 등등 갖가지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오늘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한 궁을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도요, 혼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지 약혼하고 정혼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다, 친척이 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의 자녀들끼리 이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 정치적인 합작품으로 이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솔로몬도 그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게셀이라는 이 성읍을 솔로몬이 얻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멘. 결혼을 통해서 이 애굽의 딸 바로 공주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결혼을 온 것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선물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이방 문화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침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미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가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없어서 추운 겨울, 지금처럼 영하 10도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에 쳐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에베네셀 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과 이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혼합주의가 세워지지 않은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쉐마의 가치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핵심된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도요,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번을 횟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개의 제물 1000마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정말로 복된 숫자인 1000마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에는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웠다는 감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윗의 법도로 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감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큰 주제가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큰 주제 중에 하나가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성도의 길, 다윗의 법도로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에서 솔로몬은요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꿈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구할 것들을 경건의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요, 주의 종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7절에서는요,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다.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출입할 줄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왕입니다.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예고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은혜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확신과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신실하심, 이 성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확고하다, 안정성, 바름, 진리, 신실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바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실함과 진리라는 말은요,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윗의 신실함, 이 솔로몬의 신실함을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물질과 편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을 구합니다. 올바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흡족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흡족해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흡족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은혜가 함께하는 인자, 은혜, 자비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자, 자비라고도 많이 번역되었지만 이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너무 우리의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국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 되었다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루었다 생각하면은요, 그 즉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경솔해지고요, 간사해집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때에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볼 줄로 압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과 이 초등학교 딸을 둔 이 엄마가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가 이 어머니 차를 친 것입니다. 근데 같이 탄 딸은 살고 뒤에 지인도 살았는데 엄마만 죽게 되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요,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요, 엄청난 영재반에 속해 있었고 모범생이었는데, 이 영재반 모범생 아들이요, 이제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콕해가지고요, 이제는 청소년 우울증,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속으로는 진짜 우울증으로 이 속이 다 문드러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싫어지고요,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누굽니까? 거의 이 왕적인 존재 아닙니까? 거기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마음이요, 이 엄마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만 하고 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하고 그러면서 이게 탈출구가 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요, 그 아이에게는요,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마가 없어지니까 그 아이는요,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시고 도움이 하나님이시고 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지파끼리 너무나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 분열 왕국이 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를 다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재판 샤파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폭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흡족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필요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요, 남편으로서 필요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통찰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살리시고, 여호와의 증거, 말씀의 능력은요, 확실해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만,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잠언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야만, 그 증거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지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매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혜를 구했더니요 제 아내가 지혜입니다. 네, 임지혜입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도 그 경계에서 넘어간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에서 깨어보니까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깨자마자 그 환상과 감격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감격의 모습이 어디서 반응이 되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잠을 자니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자고 나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예배하고, 자고 일어나면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예표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중앙성소에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이제는 다시 2023년도 1월달 벌써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정말로 작심하고 나아갔는데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구하시고 지혜의 영이, 분별의 영이, 통찰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부귀와 영광까지 받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